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5절의 내용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병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합니다. 내용은 네 가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부활의 권세를 받았다. 참된 증거들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영접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39절에 너희가 괄호를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괄호는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성경, 네 번째 구약. 답은 세 번째 성경이 되겠죠. 이제 큰 제목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내용인데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23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대로 따라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도 공경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 즉 하나됨을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또 두 번째는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버지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모아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에서는 예수님 역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기도해서 다시 살리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제목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24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부활은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휴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2절에도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25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세가 숨이 끊어진 자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 심판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또한 부활이라고 하죠.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처럼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27절에서 나오는 인자, 그 Son of Man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 인자의 뜻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적인 그런 메시아닉 정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제목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참된 증거들이 있죠. 31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34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약의 그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공정한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음에도 이에 따라서 증인과 또는 증거를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침례 요한의 증거죠.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시게 한 그 일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일꾼들,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일으킨 적도 있긴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것까지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의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큰 제목 네 번째,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45절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모세다 라는 뜻은 그들이 율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말씀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나? 23절에 답이 있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고 이렇게 서로 세우는 관계의 힘이 바로 죄로 멸망해 가는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 되시기 바랍니다.